오늘 비가 오는데 비 온다고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기다렸던 비, 보고 싶었던 비, 그렇죠? 촉촉하게 정말 해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기술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비 내리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돈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단번에 해결되는 일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온전하게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헤아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헤아리다. 어떤 뜻이 있나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 헤아린다는 말이 이제 수를 센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세는 거죠. 길이를 재는 것, 무게를 다는 것, 뭐 이런 것 다 헤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오늘 본문 38절에 헤아리다 이 말이 meas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도 측량하다, 재다 또는 판단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마 줄이 그어져 있거나 또 색연필로 표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가운데 특히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 해에 저 개인적인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게 뭘까? 참 기대하면서 2009년도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 저희 막내 하선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가정에 안겨준다고 했는데 진짜 안겨주시는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늘 안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측량하고 무게를 달아보고 하나님이 세보신 이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헤아린다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나요? 한글 성경에는 헤아린다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 헤아린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후히 되어 이 말이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후하게 된다 이 말이 후하게 쳐준다
다시 후하게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후하게 헤아려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후하게 판단하시고 후하게 평가하시고 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런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간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사람. 여러분,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은 강직한 사람, 당신은 딱딱한 사람, 당신은 아주 계산에 조금도 오차가 없는 사람. 그래서 괜히 장사하다가 계산이 안 맞으면 책망받을 것이고, 장사하다가 손해가 나면 책망받을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다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인을 단단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 늘 입에 두고 쓰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지없어. 그 말이에요. 여지없어. 그게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가차없이,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이,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흉내를 우리가 많이 냈어요. 여지없다잉, 여지없다잉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에게 걸리면 그래요. 자비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여지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다 감찰하셔서 우리의 죄를 머리털 하나 세시는 것처럼 다 세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세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가 큰 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으로 은으로 만든 집기까지 다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신하들과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께 드리는 데 썼던 그 집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잔치하는 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셨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그 왕이 잔치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와라 해가지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왔어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셨습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다 세셨습니다. 데겔, 하나님이 다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당신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찢으십니다. 그 글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세어보고 내가 너를 달아보니 너는 한참 부족하니 내가 너를 찢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세어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잣대가, 하나님의 저울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목요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나눴더니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헤아림 그 뒤에 부제로 고무줄 잣대라고 써놨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잣대가 고무줄과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밥을 퍼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아저씨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더 엿을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후히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재주시고 후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기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수가 많거나 나라 땅덩어리가 넓거나 그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이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를 세 가지고 많은 백성을 선택할 것 같으면 애굽을 뽑았어야죠. 땅덩어리 넓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 같으면 애굽을 선택했어야죠. 융숭한 문화를 꽃피웠으면, 그 화려함이 마음에 들었으면 애굽을 선택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뭐라고 7절에 말씀합니까? 너희를 기뻐하고 8절에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은 똑같이 수를 세어주지 않아요. 하나가 있어도 많게 보이고 작은 것이 있어도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후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어주신다, 헤아려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도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애굽과도 바꿀 수 없고 구스와 스바, 이디오피아와도 바꿀 수가 없다. 큰 나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하고도 이디오피아하고도 그 이스라엘을 바꿀 수가 없는가?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평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말씀일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네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한국교회, 큰 교회, 많은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요, 교회 세 군데서나 쫓겨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말씀이 약하다고, 목사님이 너무 비리비리하다고. 그래서 세 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변두리 끝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그릇이 안 돼,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설교를 연구하면 연구할 게 없다고 사람들이 비판해요. 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한 장면이 착 스치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근데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골에서 젊어서 목회를 하는데 몸도 약하고, 그 시골 교회도 너무나 미약하고, 비가 오면 너무 오래된 교회가지고 비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지붕이 흙으로 됐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도 비가 오니까 교회에 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릇도 되고 바가지도 되고 깡통도 되고 비 떨어지는 데다가 다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뭐 그릇을 찾으러 갈 여력도 없고 지금 흙이 막 떨어지니까 거기에 자기가 탁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밤새 그 흙과 진흙, 비를 몸으로 받았대요.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보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런 왕궁도 있고 그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궁에서 평안하게 나는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 그 언약궤가 천막 안에, 성전을 내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고 강팍하고 여지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제 생각났냐? 인제? 야, 너는 궁 짓고 너는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인제 내가 생각났어? 인제? 늦었어. 필요 없어. 됐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한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후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후하게 여겨주셨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했던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재고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작은 그 하나를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후하게 쳐주실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면 크게 재주세요. 가벼운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다 많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큰 것, 내가 많은 것, 대단한 것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크다, 많다, 중하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두 렙돈을 내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물 한 잔 가져다 준 것을 우리 주님은 큰 일이라고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하게 헤아려 주실 만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후하게 평가해 주신다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27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너희 원수가 있느냐? 그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에게 선하게 손을 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의 뺨을 치는 자가 있느냐? 돌려 대주어라. 너희에게 빼앗는 자가 있느냐?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주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줬느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큰 것을 나눴느냐, 얼마나 큰 축복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아니요. 작은 마음의 사랑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축복하고, 작은 것이라도 용서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큰 것으로 여겨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뻥튀기로 튀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것 한 대박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 손에 들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어요. 37절에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크게 평가해 주겠다.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내가 크게
크게 용서해 주겠다.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크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제 재시는데 어떻게 재실까요? 고무줄 잣대로. 와, 너 이렇게 많이 순종했구나. 너 이렇게 헌신했구나. 너 이렇게 충성했구나. 너 이렇게 내 마음을 달았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을 위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찬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후하게 평가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내 선대하는 손길, 내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용서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후하게 평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후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넉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